소망인 젊은이들을 이곳에 모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젊은이들을 보내셨사오니 뜻한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앉지 말고 좀 뛰어 앉으시고요. 저 뒤에 자리를 앞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앞으로 옮겨 주시고요. 네, 가급적 뛰어 앉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스태프들은 뒤에 따로 서 계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관리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여기는 찬양팀인가요? 찬양팀도 이 안에 앉으세요. 거기 앉지 말고. 그렇게 앉지 말고 뛰어 앉으라니까. 네, 좋아요. 사진은 사진은 강사가 올라온 다음에는 사진 찍지 마세요. 중간에 찍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내가 실수를 했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어쩌자고 4번을 내가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수를 했는데 실수했어도 실수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고 여러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여러분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Calm down. 찬양은 잘하는데 말은 안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이 바뀌어야지. 노래는 가수가 해도 돼요.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노래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찬양 잘해서 우리 지도하신 분, 인도하신 형제 장선구 전도사님이세요? 수고하셨는데 크게 한번 박수해 드립시다. 그럴 때는 일어나서 그렇지. 다른 찬양 팀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내일 하기로 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지하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폭격을 당해요. 심지어 폭격이 얼마나 심했냐면 어린아이가 핏덩어리를 안고 있는 엄마를 폭격을 해서 엄마도 아이도 죽어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을 제가 해야 해요. 코로나가 무섭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계시죠? 죽음이 무섭죠? 가난이 무섭죠? 내가 못생긴 게 무섭죠? 꿈 깨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죽음도, 고문당하는 것도, 병드는 것도, 가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게 답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옆에 사람 보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대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 나사렛 대학의 학장이 내일 저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와요. 뭘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의 역사를 땅끝, 여러분 땅끝이 한국이에요. 땅끝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어서 내일 와요. 또 더 얘기할까요? 노르웨이에 우리 간사 한 사람이 노르웨이에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노르웨이는 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르웨이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백 명이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디오피아에서 흑인들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9월 14일, 15일, 16일에 전 세계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에 모여서 이 땅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터인데 막상 우리는 내 것, 다시 돌아가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 이스라엘에 살고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그 거기에 한 사람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일 하나, 부흥의 운동,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한국 땅에 있는데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한국 땅에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라파트의 경호원이었고 저격수예요. 자리 옮겨 앉아. 다른 데 같았으면 내가 이제 혼을 내서 내보낼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는 놈이 어디 있어? 한국말 못 알아들어? 거기 옆으로 움직여주면 좋겠네. 조금 양보를 하세요. 내일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
둘이 겹쳐 앉지 않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 움직이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든지. 여러분, 이게 모두 훈련이에요. 예, 고기만 양해를 할게요. 팔레스타인의 저격수예요. 아라파트의 경호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것이 한국 땅에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 운동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10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한국 땅에 와서 한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을 찾아가 보았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너 저격수로 사람 몇 명이나 죽였냐? 몰라. 몇 명이나 내가 머리통을 쏘고 가슴을 쏴서 죽였는지 나 지금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그 사람.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도 가보았고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다 찾아가 보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룹, 아주 조그마한 그룹에 거기서 기도하는 나이 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역을 통해서 들었어요. 통역을 통해, 자기가 우리말을 알 턱이 없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들은 말. 그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저 북한 땅에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할머니의 기도를 이 저격수가 들었어요. 어디 보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내일 안 와요. 이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인데 저기 또 누가 또 들어오나? 스태프예요? 스태프로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자리 정하고 앉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 저격수가 와서 물은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할머니가 하는 기도가 뭐야? 북한에 지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제가 그 저격수와 친구가 돼서 물었어요. 너 한국에 와서 뭘 보고 감동받았니? 뭘 봤냐고? 교회도 봤어. 양화진도 봤어. 그런데 거기선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았어. 그런데 놀라지 마. 그 할머니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무릎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 할머니가 북한에 그 원수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정권 안에서, 그 아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지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면서 야, 나는 정말 잘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가자, 한국말로는 가사라고 그러죠. 가자에 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20명, 30명 먹이고 재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는 동안 50명으로 60명으로 늘어나더니 조금 더 150명까지 늘어나자, 죄송합니다,
그 안에 있던 간첩이 있었겠죠. 고발을 당했고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그가 가르친 것이 뭐냐? 나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거기 땅끝에 있는 한국 땅에서 그 할머니, 쪼그랑 할머니가 한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그들은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 보고 왔는데,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친구가 지금은 여리고와 라말라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방송국의 방송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르웨이, 한국하고는 상관없는 나라예요. 그들은 연어를 잡아먹고 참돔을 잡아먹는 그런 일, 그리고 아주 검소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몇십 년이에요. 아니 몇백 년이 됐는지도 몰라.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느냐? 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라면 기도 다 때려치우세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내 계획 아니고 꿈 깨세요. 꿈 다 버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지 내가 만든 꿈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부자 돼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때려치우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학을 했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예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 2살 때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3살 반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7살 될 때까지 성경을 2번을 읽었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어머니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성경 읽히셨어요? 아니면 학교 공부에 더 중심이 있으세요? 세상 문화, 세상 학문, 그것이 여러분 살리지 않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로 듣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엄마. 교회, 미안합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보호만을 생각해. 아니야. 그러는 건 너무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한국 땅에 이만큼 살아가는 것을 마치 어느 회사가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뜻한 바 있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2 민족이에요. 미국과 한국뿐이에요. 저는 온 세상을 다 여행을 해보았지만 정말 놀라지 마세요. 줄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만 섬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고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이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친 부모들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뜻이 있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학생들은 30-40명밖에 안 모였어요. 많이 왔네. 많이 왔어요. 그래도 30-40명, 여러분 잘 들으세요. 30-40명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30명,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키웠잖아요. 근데 여기 30-40명이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놀라지 마세요.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타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불리움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목적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아니요, 저는 너무 늙었어. 그러나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브라질에 있는 형제가 한국 땅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요. 왜 우리는 미국 선교회만 들어가요? 우리는 왜 외국 사람들 우리 못 끌어들이지 못하느냐고요. 우리 사무실에 있던 한 브라질 여자는 돌아가서 여권을 새로 만들더니 지금 북한 땅에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 백성을 그냥 어쩌다가 만든 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오늘까지 만들어 내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사람을 필요로 해요. 30명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사용되어진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30명이에요. 30명. 물론 여기 이제 어른들도 계시고 스태프들도 있지만 여기 와 있는 학생들 9개 교회에서 1명, 2명 이렇게 모여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오늘 이 저녁에도 찾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26살에 박사 학위를 받은 한 여자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go to Korea, 한국으로 가라. 근데 그 자매가 그 말 듣고 자기에게 초청된, 청빙된 대학교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한국 땅에 왔어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던 그 여자가 한국에 와서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남긴 말 한마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 땅이 모두 그 1000개의 생명을 가져야 한다고 이 말 한마디 남기고 그는 양화진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죠? 한국말도 못 배웠어요. 교회도 못 세웠어요. 학교도 못 세웠어요. 병원도 못 세웠어요. 아니 전도도 못했어요. 한국말을 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남긴 말 한마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요 말 한마디 남겨놓고 죽어간 그 여인의 비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가 한국에 와서 묻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제가 7살 때인데 엄마가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야 할 나라가 있다.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 머리를 푹 수그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아니요. 머리를 드시더니 눈물도 안 닦은 채로 한 말. 북한가. 7살이에요. 7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 너무 어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법은 없어요. 모두 여러분 한 영혼이야. 영혼. 한 영혼으로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아이들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제일 나이 어려 보이는 게 요 친구인데 자네인데 자네가 키가 커서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없어. 자리를 바꿔주면 좋겠고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나오든지. 그 친구가 앞으로 나오고 근데 그 뒤에 있는 자매도 또 키가 작으네. 어떡할까? 자, 저 옆자리로 앉으면 되지. 그렇죠? 옆자리에 앉고 그럼 법을 어겼지. 이쪽으로 옮겨. 옳지. 그러면 어떻게 저 뒤에 자매는 잘 보여? 오케이.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이게 두 번째 앉은 가운데 앉은 친구 허리 펴. 허리 펴. 옳지. 벌써 10cm가 커지잖아. 자, 저 보세요. 예, 졸리면 눈은 감아도 돼. 근데 코는 골지 마. 자는 건 내가 말리지 못해. 예, 여기도 지금 자리가 안 좋은데 예, 지금 뒤돌아보신 분이 그 자리를 바꾸세요. 앞에 그 조그만 자매하고 들은 척도 안 해. 아예 자는가 보다. 요 자매. 예, 그 자매. 앞으로 나와.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한 건 아닌데. 예, 어디 딴 데 가서 자리 잡으세요. 예, 거기 앉으세요. 예, 앞에 오셔야 키가 너무 커서 안 보여. 자, 돌아갑시다. 7살 때 엄마가 한 말, 북한가? 10년을 지나도록 엄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엄마 까먹었구나. 아니요. 10년 만에 엄마가 한 말.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가죠. 못 가? 네, 못 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옷 입어. 왜? 아니요. 예, 그래야 돼요. 옷 입어. 예. 옷 입어서 가자.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고 엄마가 하는 말이 기다려. 예.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4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1962년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그 엄마가 병원에 갔다 오시면서 전차 안에서 나보고 한 말. 예 어머니. 소리는 또 낼 거야?
일어나서 나갈래? 아니면 네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할래? 허리 피고.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훈련이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30명을 쓰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발로 차버려야 돼. 17살짜리가 17살이 됐어요. 1962년이에요. 그때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 그게 장난 아니에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병원에 간 거는 너 미국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내 눈을 뽑아서 팔아. 그 돈으로 너 미국 보내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안 된대. 그 기술도 안 되고 눈을 살 사람도 없어서 안 된대. 엄마가 우신 거예요. 엄마의 뜻은 나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게 하려고 눈을 뽑아 팔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미국에서 6.25 때 5살, 6살밖에 안 된 꼬마, 지금은 17, 18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소식을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희 아버님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험 치러 5명을 뽑으러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178명이 왔어요. 5번째 꼴찌로 합격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미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수속을 하다가 그만 일이 벌어졌어요. 왜?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엄마의 뜻과 엄마의 방법은 틀어지고 나는 미국에 못 가요. 큰일 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렸고 아버지는 미국에 갔고 8월 1일 날 며칠 후에요. 8월 1일 날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았어요. 막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8월 6일 날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어. 저는 18살이고 내 밑에는 12살이고 셋째가 7살이고 막내가 태어난 지 5일 됐는데 엄마가 낳은 아이가 그만 죽어요. 누가 키워요? 누가 키워요? 내가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해요? 18, 16, 14, 12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편안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고 중간중간에 뽑아버리고 18, 12, 7 그리고 막내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남겨놓고 엄마가 죽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부모들이 그걸 가르치질 않았어요. 우리도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일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만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년, 2년, 3년 동생들을 내가 내 손으로 키워야 했어요. 핏덩어리를.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예 아버지. 다 됐다. 아버지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데 뭐가 다 됐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다 됐대.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미국에 가는 장면을 다 영화로 찍는데 나는 못 갔어요. 왜? 폐결핵 환자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폐결핵 환자로 만드셨을까요?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저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다가 나를 맞추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네. 잘 들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그럼 순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북한에 보내는 강에서 던져서 뱃속에 감추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이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나는 어리니까 상관없다. 죄송합니다. 그런 법은 없어. 나이가 어리든 들었던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이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학교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이구, 아멘이 커지네.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가,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언제라도. 왜? 나는 악해. 거짓말투성이야. 게을러 빠졌어. 내 방법대로는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못 갔죠. 동생들은 미국에 들어갔고 여권도 받았고 비자도 받았고 비행기표도 받았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고 나만 못 갔는데 45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들어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좋고 안 그러면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45일 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어떻게 해서 이 비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여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내 머리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게 해줬냐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그 존 F 케네디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존 F 케네디가 이민법을 바꿨잖아. 그래서요, 암살당하고 동생 바비 케네디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거를 등장을 시켜서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 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는데 써먹으려고,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는데, 영화를 다 만들었는데 그만이야.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 한 가정을 필요로 해. 영화를 만드는데 쓰려고. 조건이 뭐냐? 전 세계에다가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생긴 사람 한 가정. 그 못생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아멘 소리가 신통치 않다.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못생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못생긴 것 때문에 내가 자꾸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신통치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들어갔어요. 군대 생활을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간 목적이 뭐죠? 북한 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것이 모퉁이돌 선교의 시작이에요. 북한의 성경을 배달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도 싫고 교인들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싫은데 이게 웬일이야? 누가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왜요? 중국 가서 성경책 좀 갖다 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중국을 들어갔어요. 뭐 하러? 성경 밀수하러. 근데 성경을 얼마나 잘 밀수하는지 몰라. 근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날 잡지를 않아. 왜 안 잡는지 아세요? 예? 못생겨서가 아니고요. 중국 놈처럼 생겨서. 저 중국 사람처럼 생겼죠? 그게 하나님이 뜻인 거야. 하나님이 실수해서 중국 사람처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작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모토이들 선교회.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한 권도 안 뺏겼어요. 얼마나 많이 배달을 했느냐 하면 성경을 제가 중국을 145번을 다녀왔는데 중국의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면 몇백만 권을 배달을 했어요. 근데 그 배달할 때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에 보내셨으니 여기에서 뜻을 찾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이거로구나 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듣지 마세요. 재경우예요. 중국에 들어갔어요. 250권을 가지고 250권이면 가방이 10개예요. 10개를 가져다 주고 떠나는데 나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기를 바랬느냐 하면 고맙다. 수고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니 놓고 가라. 이북말로 북한말로 놓고 가라.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놓고 나오려는데 뜻밖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말고 이렇게 큰 거 말고 요만한 거 있어? 있죠. 얼마나 있어? 얼마든지 있어요. 어디 있어? 서울에 있어요. 갖다 줄 수 있어? 그러죠. 얼마나 필요해요? 100권을 갖다 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서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는 기차표를 바꿔가지고 단동 신의주 건너편 도시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추운 겨울날 장갑도 안 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땅,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포기한 듯한 그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모퉁이 또 선교예요.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배달했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중국에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내가 들고 가야 했고 가지고 가야 했고 하는 수 없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고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 배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권이 아니고 100권이 아니고 1000권이 아니고 10,000권씩 마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거 말고 북한으로 보낸 성경이 북한에서 읽어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북한말로 바꾸라고 하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세요.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말로? 북한말로.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22년 걸렸어요. 그걸 만드는 번역해가지고 또 고치고 이러면서 22년 걸려서 작년에 뭘 했느냐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라는데 적어도 3,500명에게 그 선물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3,500군을 만들었는데 아니요, 더 모였어요. 4,200군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 선물로 나눠줬는데 그걸 받아들고 북한 성도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된다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목회는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중국에, 북한에, 아랍권에, 이스라엘에, 심지어 미얀마에, 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마다 성도들이 저게 요구하는 곳마다 성경을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을 찾아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나는 어리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5학년, 국민학교 5학년짜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제 설교를 녹음 카세트 테이프로 듣고 울면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깡통을 주워오고 병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팔아서 선교부에다 헌금을 보내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 일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뭘 어떻게 했냐면 그 자매를 내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너 대학 들어가거든 선교부에 와서 일해라. 와서 선교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우리 지금 선교부에서 일해요. 그 아버지도 우리 선교부에서 일을 해요. 그 삼촌도 우리 선교부에서 일을 해요. 한 사람, 그 한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일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지금 강화도에서 제가 지금 왔는데 강화도의 훈련원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그 여자의 아버지예요. 한 사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 한 사람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동안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요. 깡통이라도 주세요. 병이라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헌금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모토이돌 선교회 세 세대가 와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는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는 훈련원에서 일하고 또 다른 분도 훈련원에서 일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풀 뽑아. 그 일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내일도 모레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멕시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중남미에 와가지고 도전해 주세요. 이 젊은이들이 뜻이 없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멕시코에는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발 오셔서 우리 이 멕시칸 젊은이들에게 도전해 줘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르쳐 주어서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남비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멕시코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받은 요청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 연락이 와요. 우간다에서 연락이 와요. 케냐에서 연락이 와요. 도와달라고. 한국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달라고 부탁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 옳시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살짜리 아이를 북한에서 만났어요. 17. 이게 언제였느냐면 1989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몇 년에 태어나느냐면 1972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 1972년에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또 2번, 또 2번.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왜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 예. 그러면 선생님이 저하고 형님이시네요. 저보다 형님이시네. 그리스도 안에서 형님이시네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북한에 있는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물어봐요. 너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잠깐만. 얼마를 번다고? 20원. 그걸로 먹고 사니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왜 해? 너 지금 얼마 번다고? 20원이요. 그랬더니 제가 너 왜 그 얘기는 자꾸 해? 그랬더니 스승님 왜? 형님 왜? 11조 내야 돼요? 20원을 버는데 11조 내야 되느냐고 물어서 내야지. 그랬더니 이 17살짜리가 저러고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어디다가 내요? 11조를 하나님께 내지. 근데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데 헌금을 어디다가 내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가 울더라고요. 11조를 낼 데가 없어서 울고 있는 북한 성도 17살밖에 안 났어요. 근데 그 17살짜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11조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원하는 거 있어요. 뭔데? 성경책 한 권. 집에 없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읽고 아빠는 없고 엄마가 읽고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 읽고 나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2시인데 2시면 다 피곤해서 내가 성경을 못 읽어요. 저 읽을 수 있는 성경책 한 권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왜? 세례 받고 싶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11조 내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장로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그럼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책 갖고 싶다. 세례 받고 싶다. 세례 안 받아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세례 안 받았다고 우리 엄마가 나 성찬식 하는데 안 껴줘요.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이 안 껴준다고 울고 있는 이 아이. 제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 잠깐만. 너 지금 몇 살이라 그랬어? 17살이요. 그러면 너 몇 년도에 태어난 거야? 1972년도에. 어디서? 곡산에서요. 잠깐만. 너 지금 1972년에 곡산에서 태어났다고? 예. 너 그럼 1972년 곡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몰라요. 거기 김태용 목사에게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김태용 목사님이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 19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 가르쳐줬던 얘기 몰라?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기 불도저가 땅을 파고 고속도로 만들려고 하다 땅을 파다가 그만 이 불도저가 쾅 하고 무너지면서 들어간 곳이 지하실인데 그 지하실이 무슨 지하실인가 하면 일부러 교회 밑에 파놓은 지하실인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살고 얼마를 살았냐 놀라지 마세요. 19년 동안을 살았대요. 1952년부터 19년 동안을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 1953년부터 19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끌려 나왔어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 13살짜리 13살짜리 나무에 의자에다 올려놓고 목을 매서 나무에다 걸어서 죽이려고 목을 매는데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니까 그 목을 매던 아저씨가 미안해가지고 엄마 불러줄까? 예, 엄마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 목을 매는 아저씨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나 같으면 욕을 했을 텐데 아니요. 그 아들을 보고 예 어머니 너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울고불고 난리를 쳐?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쁘게 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조금 후에 보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들이 죽어. 자기도 또 죽을 거라고. 그런데 조금 후에 보자. 천국에 관한 낮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분명했으면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예 어머니 하고 머리를 수그리는데 뒤에 묶여있던 이 아이를
목을 매 있던 아이의 의자를 발로 그 목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발로 찼고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이 아이가 매달려 있는데 조금 해보자. 그리고 그 아이는 손을 놨고 죽임을 당해요. 끌려 나온 김태용 목사 빨가벗겨서 땅바닥에다 뉘우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쇠바퀴, 그 넓적한 쇠바퀴로 목사님을 으깨서 죽이는데 그때 목사님이 발목이 부스러지고 무릎이 부스러지는데 그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에요. 그 이야기를 내가 누구에게 했냐면 제가 만난 17살짜리 아이에게 그 얘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울어요. 17살짜리가 우는데 울면서 울고 있는 그 젊은이가 울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동네에서 그 해에 내가 태어났으니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작년까지 그 청년을 도왔습니다. 왜? 나이가 이젠 1972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45인가 47인가 됐잖아요. 그 젊은이를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떤 미국에서 간 목사님이 자기가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 실수를 했어요. 종이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가 아는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서 거기다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분은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이 청년도 끌려가서 엄마하고 아내하고 8살, 9살 난 두 딸과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 지금 그 젊은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기 전에 저한테 보낸 편지에 너덜너덜해진 종이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제가 수용소에 끌려와 있습니다. 저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애쓸 수 있다면 돈이 있다면 밖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어요. 8살, 9살짜리도 들어갔는데 그 편지가 오고 나서 그 편지 끝에다 뭐라고 썼냐면 저만 알 수 있는 단어 뭐죠? 거룩한 그루터기가 나만 아는 말. 이름은 안 썼어요. 그 청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가 아니고 북한 땅에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그 저격수 형제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서 듣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 8살, 9살 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일이에요. 195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95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서 한국에 오는 건 제가 안 해요. 왜?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해. 근데 제가 뭘 하느냐 하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으로 들여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하면 5,900명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뭐 하라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러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가 만들어졌냐면 1883개의 교회가 북한 땅에 세워졌어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2명, 3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 10명이 남았는지 100명이 남았는지 몰라요. 왜? 변질되고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다가 예수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10% 아니면 20%가 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어. 뭔데요? 65명이나 되는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 살아남겠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내가 가볼게.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갔고,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14시간 갔고, 14시간 가서 7시간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내려서는 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시골 구석으로 갔는데 79살 난 할아버지가 나오셨더라고요. 60난 3명 젊은이하고. 그래서 4명이 나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잘 사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마디. 찬송 한 번만 마음 놓고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어. 찬송 한 번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한 번 찬송 한 번만 실컷 부르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65명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몰라. 적어도 그 당시에 3억 정도 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그래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잠깐만. 왜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세요.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혼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3-4시간 기도하겠지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10분 만에 들어오시는데 땅바닥을 질질 끌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보낸 곳이야. 잘 들으세요. 북한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3살 난 손녀딸도 죽어야 되는데요.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게 하나님,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에 와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니? 하나님 집에 와 있는 게 좋으냐? 그 땅에서 고생하는 게 좋으냐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 죄송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신 거예요. 저한테 오신 거예요. 어떡할래요?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어서 가.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들어갔던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넘겨주면서 아니 잠깐만요. 그분을 인사를 하려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왜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무슨 인사가 그래 안녕히 계세요가 뭐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마음에 안 돼서 무릎 꿇고 그 할아버지가 신고 온 신발을 보니까 발가락에 때가 잔뜩 낀 발가락에 쑥 나와 있더라.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발가락에다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근데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목에 뭐가 툭툭 떨어지길래 제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울고 계세요. 그 할아버지에게 돈을 넘겨주었고 다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린 돌아가네. 그러고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경찰이 온다니까 빨리 떠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이 할아버지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떠나왔고요. 4년 반 후에 궁금해서 그 동네를 다시 돈을 들여서 그 동네를 찾아가서 택시 운전수를 보니까 낯이 익어서 아니 이 아저씨 이렇게 돌아다 보더니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데 6명의 젊은이를 몽둥이로 때려서 머리가 깨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 쉬운 9명은 감옥에 가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 맞아 죽고.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 그 할아버지 손녀딸 3살짜리도 그렇게 죽어갔어.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찬송 한번 하고 싶어 울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떠나기 전에, 잠자러 가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제가 어렵게 얘기를 풀어나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 하면 아유 설교를 어디 그따구로 해 하고 야단을 치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타고 그만 어디로 가버렸냐면 집으로 가서 낚싯대를 준비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을 하러 오래간만에 화가 난 김에 낚시질을 했어요. 낚시질을 하려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던져보고 풀어서 또 이제 미끼를 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난 상태라서 그냥 이렇게 안 해보고 그냥 뒤로 낚시 이제 얼어붙은 제 낚싯밥을 그냥 끼고서는 뒤로 돌렸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안 나고 텅 하고 걸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돌아봐야지.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 없이 그냥 잡아당기는데 욱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잡아당기는 바람에 코가 찢어졌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는 자기가 사모님한테 야단 맞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사람 코가 찢어진 게 너무 급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고발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자고. 그런데 이 코가 찢어진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코인데요 뭐.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코인데요 뭐. 병원에 가자고. 명함을 받고 코인데요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을 명함을 받고 명함을 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울고 너무너무 답답해. 그 거리가 45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여기를 8시간을 걸려서 와요. 너무 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이 코 찢긴 사람보다. 그 코 찢긴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하도 중국 사람들 욕을 해가지고 도망쳐서 이민 간 이 중국 사람이 이제 짜장면 집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준비가 끝나서 내일부터 오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만 웬 한국 놈한테 또 걸려가지고 코가 찢긴 거예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니에요. 코인데요 뭐. 그리고 들려준 말.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 선배니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자고 가는데 바로 그 중국집에 갔어요. 코에다 뭘 붙이고 나왔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저 사람 코 봤어? 네, 바로 그 얘기야. 저 사람이 코가 찢겼는데 나보고 한 말. 코인데요 뭐. 그리고 들은 이야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가면 이 코보다 찢긴 것보다 더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밟히셔야 돼요.
매맞으셔야 돼요. 손해 보셔야 돼요.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그 양화진에서 이 26살짜리 고로 코리아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 말고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교지에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 60, 그때 제가 나이 40이었으니까 저보다 20년 위인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이뻐요. 60인 아주머니가 너무 이뻐서, 아니 아주머니 나이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쁘세요? 그랬더니 나? 이뻐? 여자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해. 그래서 이 아주머니 보고 정말 이쁘세요? 그랬더니 나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요?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아줌마가 끌려나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서 방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씩 끌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이 발은 마차에 하나, 이 발은 또 다른 마차에 하나, 이쪽 발은, 이쪽 손은 또 다른 마차에 하나, 이쪽 팔 또 그렇게. 그래서 마차 4대가 이 여자 하나를, 빨가벗긴 여자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기다 걸어놓고는 마부들이 그냥 머리 끄덕끄덕 하면 그냥 달려서 그 사람들을 찢어서 죽인 것이 중국의 문화혁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자기 순서가 되길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나가니까 마차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넷으로 찢어져 죽일 것은 아니고 그냥 끌려서 밀려가는데 그 신장로, 돌하고 흙이 막 섞여 있는 그 길을 막 달려가는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찢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몸을 뒤집어서 잔등이 다 찢겨 나갔고 얼굴만 안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이쁜 거야. 몸뚱아리는 막 그냥 찢기고 갈키고 피가 나고 막 엉망이 됐는데, 그러다가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있다가 집으로 3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물어본,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실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물론이죠, 자기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안 우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우시지. 예.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문 자물통 밑에다 뭐라고 써놨는데 옆집에 가서 열쇠를 받아서 사용해도 된다고 써 있는 거를 읽고는 옆집에 가서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는 그냥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이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어깨 위에다 손을 얹어도 들어요. 눈을 떠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또 와서 손을 얹는데 그 따뜻한 손, 그 여자분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님의 손이구나.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 오늘 이야기만 듣고도
이제 내일도 또 해야 되고 모레도 또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저 이상 목사가 말하는 그 한 사람, 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일어나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찬양을, 기도를, 말을, 행동을 그리스도의 법에 맞추어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해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 형제가 나오셔서 저 찬양 인도를 할 터인데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결심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레스타인 저격수도 한국의 그 모습을, 할머니 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면 노르웨이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크라이나에 있는 신학교 학장이 이제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면,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가 찢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으로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찬양할 것입니다. 입을 벌릴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백하는 그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그 할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깨달아 알아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